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은 이겨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지난해부터 한국의 폴포츠라고 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22살 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최성범이라고 하더라고요. 3살 때 버림받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5살까지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고아원 원생들과 선생님들의 폭력에 이기지를 못하고 5살에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해왔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학교까지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그 아이를 알아본 선생님이 한 분 있어서 대전 예고로 입학 안내를 받아 예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레슨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막노동 현장에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노래에 대한 꿈을 키우다가 어떤 TV 채널에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재능이 발굴이 되었다고 하죠. 그 청년의 간증을 얘기 들으면서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일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도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은 앞으로 배워가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감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난의 정도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고난의 정도가 커야만 정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는 커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극복을 해야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갖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사도 요한은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임을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의 문맥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진 후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 막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11장 후반부 곧 7번째 나팔이 울려지고 나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문맥이지요. 7번째 나팔이 울려진 후에 하늘에서 24장로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그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게 쏟아질 우레와 지진 등 심판이 예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2장의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예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2장은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다른 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본문을 연구하면서 묵상한 결과 영화에서 오버랩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어떤 사건을 앞에서 비춰준 다음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또는 다른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다른 사건을 뒤에서 비춰줌으로 앞의 사건을 슬며시 밀어내는 것. 그러면 뒤의 사건의 의미가 부각이 되어지죠. 오버랩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장면에 다른 장면이 겹치게 나타나서 앞의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촬영 기법, 오버랩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오버랩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앞의 장면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조되는 것은 뒤의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며 뒤의 이야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8절까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묵시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부터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을 해석하는데 오해들이 많아요. 먼저 등장인물, 상징적으로 표현된 등장인물의 성격부터 분별하고 나서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지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한편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크고 붉은 용 또는 뱀이라고 묘사된 존재들이죠. 설마 뱀이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나타나서 협박을 할까요? 그럴 리는 없죠. 뱀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자를 보죠. 1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입은 옷은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에요? 해를 옷으로 입었대요. 오, 어떻게 해를 입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뭐. 해를 옷으로 입고 무엇을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이야, 달을 밟고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12별로 치장된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므로 상상력으로 의미를 파악하려 하면 백방으로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 어떤 모티브, 동기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모티브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뿌리로서 구약 성경 속에서 그 모티브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동기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해, 달, 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37장 9절에 보면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꿈을 꿨대요.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해와 달은 아빠와 엄마를 얘기하고요. 11별은 10명의 형들과 1명의 동생 11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으로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온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나갑니다. 무엇을 구하러?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 되는 요셉 앞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11형제들이 다 절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시였어요. 그러므로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로 치장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는 무엇을 대표하는 상징적 용어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용어임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누가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누가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크고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아들의 권세를 알게 돼요. 그 아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나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오? 지금 크고 붉은 용,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붉은 용과 견줄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장 권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남자. 구약 성경 속에서 모티브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을 읽으면 나와요. 시편 2편 9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시인이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는 노래 속에 한 구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장차 할 일을 언급하고 있지요. 네가 시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전달하면서 예언입니다.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뭐같이 부수리라?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세상의 군왕들을. 세상의 군왕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장 권세로 부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인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속에 담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삼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 낳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 의미로 엄마가 아들을 생물학적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낳았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싹을 틔우다라는 의미가 있죠. 싹을 틔운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튼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그 열매를 거두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뭐가 돼서 열매가 되어서 싹이 트고 열매가 되어서 거둔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씨를 가지고 싹을 틔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럴 때 씨를 싹 틔운다, 낳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의 수한이 차서 너의 생명이 다해서 네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씨는 누구를 말해요? 자손을 말해요. 자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 견고한 나라를 세웠나요? 누구도 못 세웠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1945년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씨로 날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텐데 그 씨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줄 씨 낳고자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씨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랬더니 이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그랬대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여자는 마리아네? 어떻게 그렇게밖에 몰라요, 그죠? 묵시라는 것, 앞에 뒤에 의미가 상징이었다면 앞에 의미도 상징이어야 될 텐데, 그러므로 여기서 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씨,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17절에서 그 남은 자손을 동격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며 예수님의 증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해요? 오늘 우리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 자, 이렇게 여자와 구약의 성도들과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런 모든 자들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크고 붉은 용이라고 표현해요.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뱀으로도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뱀은, 크고 붉은 용은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요. 세상에 이런 존재 봤나요? 그리스 신화를 보는 것 같아. 그죠? 머리는 7개, 뿔은 10개예요. 그 머리에는, 여러 머리에는 7 왕관, 각 머리마다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대단해 보이죠? 왕 같아 보여요. 상징이죠. 그 9절에서는 크고 붉은 용을 뭐라고 또 표현하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을 꿰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은 시커먼 사람이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 아이고 대단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속이 시커먼 사람이, 사탄의 모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크고 붉은 용이라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다가 글을 썼을까요? 물론 이상으로 본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 생판 처음 들어보는 것을 보았다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구약시대부터 읽어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아, 그거 하고 알아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티브라 그러죠. 어디서 이런 모티브를 얻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무엇을 베어 벌하십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한 뱀, 꼬이고 꼬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꿰는 자, 천하를 꿰는 자. 크고 날랜 뱀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크고 강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뭘 말할까요? 교만하여 세상을 자기 것인 것처럼 부리고 호령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말해요. 사탄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더랬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며 구약의 성도들까지 괴롭혔던 그 크고 붉은 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것에서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이상을 보여주실 때 아, 그거요, 알고 있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크고 붉은 용과 뱀에 대하여, 뱀이라는 용어를 상징적으로 가져온 것은 이런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붉은 용은 뭘 말한다고요? 사탄을 말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시커매서 사람들을 꿰는, 천하를 꿰는 더러운 사단임을 알게 해줍니다. 자, 이런 등장인물들이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으로서 어디서 봤다고요? 하늘에서 봤다고요. 1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건은 발단이 돼요. 전개가 어떻게 되나요? 크고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약간의 위험 요소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크고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걱정이 돼요. 자, 위기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침내 여자는 아이를 낳았어요. 위기가 위기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위기가 위기로 안 다가오고 뭘로 끝나나요? 승리로 끝나버려요. 잽도 안 되게. 아이가 어디로 올라가 버렸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용이 삼켰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스스로 올라갔을까요?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려져 갔다. 올려져 갔다. 어디로 따라갑니까? 위기는 땅에서 펼쳐질까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위기가 펼쳐집니다. 큰 용이 그 아이를, 하늘로 올려진 아이를 삼키려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크고 붉은 용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러요. 결말은 어떻게 났습니까? 하늘까지 올라가 아이를 해하고자 했던 그 크고 붉은 용은 결국 실패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누구와 함께? 자기 사자들과 함께.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하늘에서 본 이적은 누가 이겼나요? 여자와 그의 아들이 이겼습니다. 여자와 그 아들이 이겼어요. 크고 붉은 용은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끝나버렸으면 좋았는데 땅으로 쫓기더라 하고 끝이 났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땅으로 쫓겨난 크고 붉은 용과 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으로 내쫓기는 것으로부터 발단이 돼요. 내쫓겨서 뭐 하나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납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메시지, 시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10절에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시로 표현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대상으로?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 하라고 명령하나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대신에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화 있을진저 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상해요. 누구에게 주로 이런 말을 했나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로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의미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슬프다, 슬퍼하라, 그런 뜻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은 슬퍼하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슬퍼해라, 큰일 났다, 그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라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함으로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놨어요.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조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승전을 했으니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땅으로 내쫓긴 크고 붉은 용 때문에 뭐해요? 슬픈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대조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자가 어떻게 되나요? 땅으로, 광야로 도망을 갔죠.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크고 붉은 용이 어떻게 하렵니까? 강물을 토하여 삼키려 합니다. 물을 토하여, 큰 물을 토하여 삼키려 해요. 떠내려가게 합니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그냥 물 속에 잠겨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건은 위기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땅이 어떻게 해서 입을 벌려 크고 붉은 용이 쏟아놓은 물을 삼켜서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도록 지켜줍니다. 절정에 이르렀어요. 여자는 지킴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돼요.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건은 여운을 남기면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자를 공격하는 일에 실패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신약의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뭐하고? 허리에 손을 얹고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승리한 전쟁,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았을 것을 뒤에 사건이 오버랩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나요? 그렇지만 하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아들이 승리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하늘의 전쟁, 승리한 하늘의 전쟁은 슬며시 사라져버리면서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것이 콱 다가오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1절과 3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이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라고요. 세메이온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표적이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단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것을?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서 우리 사람들을 온전히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다. 그렇죠? 그것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요.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아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박해를 예비하며 박해받을 것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늘 전쟁 승리했으니 뭐하라? 너희들도 패전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하라? 박해를 당당히 어떻게 하라? 대처해 나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표적이라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요한, 네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어요. 그 노령의 나이에. 자기가 그러하다면 자기가 섬겼던 성도들, 독자들, 이 요한계시록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 그들 앞에서도 나에게 다가왔던 것과 같은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박해 앞에 어떻게 하라고?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하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땅의 전쟁에서 패전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독려해 주려는 거였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크고 붉은 용, 화려한 머리마다 화려한 관을 쓰고 있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여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자. 희생하며 봉사하며 참으며 사랑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겠냐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고 그리고 비로소 성공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짓밟아. 오늘도 사탄은 화려한 관을 쓰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방법,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절대 너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뭐한다? 사랑하고 죽기까지 섬기며 죽기까지 봉사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땅이 입을 벌려 네가 만들어 놓은 그 물, 네가 쏟아놓은 그 물을 삼켜서라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갖가지 박해들을 잘 극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서 SNS가 있으니까 마음에 느끼는 갈등과 고민들을 많이 올려요. 그 고민들을 읽어보면 현실이 참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돼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짐작이 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하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오버랩 속에서 그것은 빼버리고 오늘 우리 당한 현실 속에서 그 의미를 살려놓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박해가 다가오고 있나요? 크고 붉고 힘이 있어 보이고 머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머리마다 관을 쓰고 있어 그럴듯해 보이나요? 그렇다고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참된 승리 얻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길보다는 겸허히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좇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곧 죽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며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며 내 목숨 내어놓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어디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